오늘 제목은 엘리후의 논법과 핵심 내용, 엘리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요. 구체적으로 33장의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한 내용을 좀 나눠보면, 우리 한몸 기도회에 우리 어제 비가 오는데도 무려 75명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두고두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테니까요. 이번 여름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오늘 신방 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 올 때는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놀랍게 주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남모르게 섬겨주고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내일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있는지 아시죠? 뭐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수련회 있으니까요. 우리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도 쉼을 얻고 올 수 있도록 교역자가 없는 동안 교역자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엘리후의 논법과 핵심 내용인데 엘리후가 누군가 이제 몇 가지 같이 한번 표를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서로 비교한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다, 소밧, 엘리후에 대한 차이를 볼 때 특성은 엘리바스는 뭐죠? 신학자다. 빌닷은 역사가 법률가고 소밧은 도덕주의자고 독단론자다. 엘리후는 젊은 신학자고 지식인이다. 젊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의존한 것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밧은 다 뭐냐면 관찰하고 경험하고 전통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젊지만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성품은 사려 깊고 논쟁적이고 무례하고 무뚝뚝하지만 엘리후는 통찰력 있고 자부심 있다. 이게 세 친구와 엘리후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하는 것은 엘리후는 논리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고, 주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장. 엘리바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 빌닷,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소발, 너는 현재 죄를 짓고 있다. 다 죄죠. 엘리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교훈하신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 세 친구는 무조건 죄 때문이다 그랬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전히 죄를 졌다.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욥에게 한 충고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 악인만이 고통을 당한다. 빌닷, 악인은 항상 고통을 당한다. 소발, 악인은 단명한다. 악인이죠. 엘리후는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뭔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죠. 세 친구들이 쓰는 용어들은 거의 비슷한데 엘리후가 좀 다르는 거죠. 자, 이제 이름 뜻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금이다.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다. 소발은 거칠음이고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엘리후는 누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시작. 엘리후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입니다.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고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 친구는 출신 지역만 말했으나 엘리후는 족속과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네, 세 친구는 어디서 왔다고만 얘기했지만 엘리후는 어느 족속,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르죠. 엘리후의 배경에서
엘리후의 배경이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엘리후가 그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엘리후는 배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해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말했는데 욥이 반응도 안 하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얘는 말할 가치도 없다. 대답하고 같이 토론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긍정적일 때는 마지막에 이게 뭐죠? 엘리후가 말하고 비슷한 논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엘리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4번을 연설해요. 토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응대를 안 하니까 혼자 독백하는 거죠.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은 이제 이거에 집중할 텐데요. 두 번째 연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세 번째 연설은 선하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번째 연설 우주적 장엄함과 우주적 정의. 네 번째 이렇게 우주적 장엄함과 우주적 정의를 이 엘리후가 얘기했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너 이거 알아? 이거 너 때 뭐 했어? 하고 계속해서 욥이 감히 알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막 얘기했거든요.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또 한없이 긍정적으로 본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이 33장에서 보면 이 엘리후가 32장에서 자기가 이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화가 났다. 왜요? 욥이 끝까지 죄 없다고 그러는데 세 친구가 욥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화가 나고 이제 욥은 끝까지 죄 안 졌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가 아주 대단한 사람 뭐냐면 무적대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한 얘기를 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8절부터 이제 우리 11절까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네, 잠깐 멈추세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깨끗하다. 난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계속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욥의 세 친구들은 네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어. 빨리 회개해. 나 안 줬어. 죄 안 줬어. 나 깨끗해. 나 순전해. 너무 답답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랬단 말이야. 10절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네, 하나님이 그냥 이잡듯이 뒤져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행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원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원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욥이 자기가 당한 많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고 원수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보는 거죠. 이 욥이 당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은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형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 요셉이 자기의 삶을 시편에 고백할 때 자기를 착고에 채우시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런 고난은 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연단하는 과정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묶어두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매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너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제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네가 계속 의롭다 그러는데 야 네가 의롭다고 우기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맞다 그러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니? 아니잖아. 하나님보다 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 넌 틀린 거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우리가 다 알죠. 사실은 욥이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 때문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욥기의 전체 우리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에 욥의 고난이 이제 나오지만 욥의 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욥이 옳다.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26절 욥의 첫 번째 말이고 38장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오고 이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세 친구 대화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좀 다르지만 결론은 결국 네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결론이 하는 거죠. 그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핵심은 지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끊임없이 이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네가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 우리의 지혜로는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친구들의 한계죠. 근데 이제 엘리후는 조금 더 나아가요.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고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잠깐 나눴어요. 새벽에 같이 나눌 때 C.S. 루이스라는 분이 얘기했죠. 이 편안할 때는 속삭이지만 고난 때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후가 계속 강조해요. 자, 그래서 뭐예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말씀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안 들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욥에게 적용했을 때 틀린 거지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욥에게는 적용을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통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욥에게 틀린 말이니까 다 무시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그거 많이 썼잖아요. 그죠? 많이 썼는데 한편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 적용한 말이다. 그러니까 저거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욥에게 적용했을 때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욥에게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들으신 분이 연결될 텐데 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방송 사고가 났어요. 중간에 잘렸어. 그러니까 이게 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심지어 꿈에서도 말씀하신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부드럽게 하시니라. 하나님 꿈에 귀를 열고 막 큰 소리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교만을 막는 거예요. 그 행실이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꼬리 물기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학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듣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겸손해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저에게 그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서명란 씨가 많이 있어요. 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겸손하도록 그렇게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줘서 제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리더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항상 본성에 들어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구덩이가요, 무려 33장에 몇 번 나올까요? 쉬어볼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은 안 쉬어봤을 거예요. 5번이 나와요, 5번. 이 33장에만 구덩이가 5번 나와요. 한번 볼게요. 먼저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네, 22절로 갈게요. 22절 시작.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구덩이 뭘까요? 음부를 상징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장의 구덩이를 5번 말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구덩이 말할 때마다 생명을 얘기해요. 혼을 얘기하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한다. 22절에도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진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당하는 거 빨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빨리 정신 차려라,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19절 볼게요. 19절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네, 이게 우리 또 아프신 분들 또 이게 막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막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20절 시작.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네,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 입맛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실 입맛이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입맛이 좋아서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빌빌대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하고. 예, 때로는 내가 아파야 될 거 우리 아내가 아픈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이제 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고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데, 오늘도 우리 박주영 간사님 잘 안 먹힌대. 맛이 없대요. 아직도 이제 그 아프니까 그런 거죠. 자, 21절 시작.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네, 지금 이제 이 욥의 상황을 갖다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 너 봐라, 너 지금 이렇게 막 뼈가 막 그거 있잖아요. 이 뼈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 22절 시작.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죽게 되어가는, 이게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거. 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려는 거다 말씀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니야. 욥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프다고, 암에 걸렸다고, 지금 심한 질병에서 오래 고생한다고 죄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죠? 욥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받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아픈 거 보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지,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지 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욥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거는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23절,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3절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네, 갑자기 중보자 얘기가 나오죠.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욥이 중보자 얘기를 했어요. 왜 했죠? 왜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의 무죄를 증명해주고 변호해줄 그 중간 역할을 하실 분이 필요하다.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가 똑같이 중보자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의 중보자죠. 근데 여기 중보자 23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23절을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 23절을 보시고 제가 읽는 거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여기 잘못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의 정담은 보일진데, 그래서 욥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네가 지금 틀렸으니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가 잘못됐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엘리후는 이게 자기라고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서 너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네, 이제 결국 이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지금 그냥 가면 지옥 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것들을 그렇게 알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속물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대속물 누군지 알죠? 대신 죽었잖아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의 친구가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먼저 보려고 그래요. 7번째 보면 이제 카파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속물에 해당하는 코페르는 덮다라는 뜻의 동사 카파르에서 유래한 명사로 죄를 가리우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원어적 의미에서 대속은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징벌과 처형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죄를 가리움으로써 형벌로부터 건져낸다는 의미이다. 네, 덮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성막에 보면
요게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요건 뭐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지성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뭐 들었다 그래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죠. 이게 왜 이 세 가지를 넣어놨을까요?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너만 믿으냐? 그리고 막 반길드니까 야, 다 나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택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죄예요. 이 돌판은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받은 거잖아요. 세 번째 만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 매일 주는 걸 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사실은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에 시온자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피를 뿌리는 게 뭐냐면 덮는 거예요. 그럼 덮는데 그러면 이 명색으로는 이 죄를 덮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의미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고 죄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오늘 대성물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요.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날 감시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감시하고 막 그 이잡듯이 뒤지면 100% 죄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속죄라는 개념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눈을 가리시고 안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이 구약의 속죄의 개념과 예수님의 속죄의 개념을 연결시키면 참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지 뭐.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게 정말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욥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이번에 이제 욥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3년 뒤에 또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보이는가를 지금 여러분 깨달음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봤다가 3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제 여기서 중보자라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줘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몸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성물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몸값을 받았어.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흡족하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걸 상업적 용어로 값을 다 치렀다. 계산을 끝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완전히 치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자꾸 정죄할 때 이게 까불지 마. 예수님이 다 갚았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난 죄인인데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교사를 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박스 6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6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석책에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시작. 이처럼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죄인의 고난을 긍휼히 보시고 대속물을 손수 취하셨다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희미하게 남아 내다본 것으로 그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면 젊은 놈이 괜히 까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후를 세워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막 말하고 나누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희 나눔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되게 의미 없이 감동 없이 나눠도 주님은 일하셔요. 자꾸 나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만석 목사님이 말이 많잖아. 말이 많아. 진짜 말이 많아. 그런데 여기 말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자기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제가 마음껏 얘기하라고. 우리가 작은 습 모임을 해요. 작은 습 모임은 우리 분리개척한 박성현 목사님, 장수성 목사님, 또 최만석 목사님, 최근에는 장수성 목사, 우리 주성호 목사까지 같이 하는데, 저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해봐야 잘못하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은 분리개척한 주인공들로서 서로가 깨달음도 있고 도전도 받는 거죠. 오늘 총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이 엘리후가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됐죠? 육신이 돼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 안 들으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시는 거죠. 원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계속 말씀했는데, 말씀을 안 듣고 끊임없이 계속 반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욥기에는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엘리후가 막 말하다가 파편적으로, 야, 일천 천사 가운데 전부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지혜로 너를 깨우칠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의미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셔요. 다 볼게요. 29절로 가볼게요. 29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제삼 번, 두 번, 세 번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뭐예요? 30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계속 똑같은 목적이에요. 말씀하시는 목적, 그 다음에 병과 이런 걸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모든 목적은 다 뭐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뭘 말씀할까요? 구원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뒷부분만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뭐예요? 도적이 마귀는 뭐예요? 우리 걸 빼앗는 거예요.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뒤에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빼앗는 짓을 해요. 이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 아들을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끊임없는 그 보혈과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풍성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마침 꼬리 물기가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영생 얘기 나오죠? 정리할게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이 없는 거죠. 영원한 걸. 잘 생각하세요. 영생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영벌.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원히 살까요? 못 살까요? 영원히 사는데 벌 받고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는 영생 받고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다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그 죽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살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길이 얘기가 아니에요. 길이는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다른 게 뭐냐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차원일까요?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고 했죠? 죽는다.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끊어진 거죠.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생명의 근을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사는 거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이게 다시 해결되어서 생명이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려고 내가 은혜를 한번 끼쳐버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 일을 해버리라. 이게 내가 여러분 그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공동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넌 죽었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이제 내가 사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영생을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취소되진 않아요. 내가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취소는 안 돼요. 그런데 시시하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맨날 부족이 허덕이고 그냥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면 만족한 삶이 영생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막 살아라 안 살면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못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죄값을 다 치웠다. 너는 이제 네가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 하나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못 부르게 해요. 다른 사람 보면 막 이단 같은데 내가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날 기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뭐야?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누굴 기뻐해 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기뻐하잖아요. 손자 손녀 한번 놔보세요.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막 누구를 이렇게 기뻐하면 다 주고 싶어. 근데 나쁜 거 줄까요? 아니야.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사랑해서 미치도록 너를 사랑하셔요. 그럼 뭘 줄까요? 가장 좋은 걸 주셔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정말 주셨어요? 믿습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꿈이 컸던 사람이라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는 내 양이 안 차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동산교회에서 그 중등부 하다가 잘리고 셀을 만나고 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딱 날개를 꺾더라. 날개를 꺾고 그냥 주저앉게 하더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만약에 제가 처음처럼 그냥 막 날아갔으면 목회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허영심에 막 날아다니다가 끝났을 텐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저는 생각해요. 하경삼이라는 책에 보면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지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하니까 정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어디 사역하면 될까요? 내 눈에 거슬리는 데 사역하시면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청소하시면 돼. 우리 교회 이렇게 촌스럽냐? 그 부분을 바꾸시면 돼. 여기에 사람이 없냐? 그 부분 하시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나에게만 보여. 잘못하면 불평 원망의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은 나를 이걸 위해서 보내셨구나. 마음껏 일하세요. 마음껏 일하는데 또 뒤통수 붙잡고 막 더 이상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해서 보내셨으니까. 이번 이렇게 한 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이 매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예비된 일꾼이에요.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아르헨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방송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은 예배를 책임지는 책임자고 권사님은 실무를 맡아서 방송실에서 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왔지만 거의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보역자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막 빼먹고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 그랬어요. 부탁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자리에서 사역하잖아요. 온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기쁨으로 사역하셔서 본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잖아요. 제가 사부 예배 가면 약간 하고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보면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왜 누굴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한 명만 움직이잖아요. 전세가 변화되죠. 우리는 어차피 좀 늙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이 젊은이들은 할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들의 지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외치면서 밀어주는 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지치지 마세요. 기쁨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세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영생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를 통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꼬리 물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